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들아,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달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묵상할 때는 6월절의 감성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참된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 118편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의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해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돌의 말씀이 그 다니엘서와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돌이 가루로 만든다. 너희들을 가루로 만든다. 그 돌이 엎어져서 너희를 가루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죠. 그 큰 인상의 환상을 보는데 큰 돌이 굴러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돌은 나며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자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되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모퉁이의 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하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라고 복음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도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빛으로 나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불쌍하지요.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은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의 행실이다. 시체를 숨긴 것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끝내는 오늘날에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부서져 버려버린,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태, 불행한 사태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 우리가 넘어지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선창과 지도자의 선창에 대한 대중의 화답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선창을 보면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석책에 이르면 지도자의 선창은 21절과 28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21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주님께 감사하여라.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네. 세명성으로 볼 때에 존댓말로 써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선창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대중들이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구성입니다. 지도자가 선창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내 오늘 시편에서 저자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의의 문에 들어가는 의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실체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있지요. 구원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실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신묘하고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죄인이 철저한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묘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또한 멸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너무나 명확하지요. 내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6월절에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번에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에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백성을 구원할 자.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의 구원자만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6월절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여기고 그 다음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나의 왕되심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도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도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할 때 회중 예배자들이 그 내용들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큰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 축도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의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예배의 중심, 예배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완성은 바로 여러분의 화답 찬양에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삶에서 화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수요일날 와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서 찬양되어지지 않고 화답되어지지 않고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 그의 버린 돌로 인하여 가루가 될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기꺼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끝이, 여러분의 끝이 그들과 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강단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왕되심이 선포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삶에 예수가 진짜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자유함을 느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